교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주로 듣는 말 가운데 매뉴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뉴얼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기계나 컴퓨터 등의 사용 방법이나 기능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 이것을 매뉴얼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설명서 혹은 안내서, 이게 매뉴얼입니다. 두 번째로는 작업상의 지식이나 작업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도서, 다시 말하자면 이러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라, 이렇게 지도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것을 매뉴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뉴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매뉴얼이 있으면 오류를 줄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매뉴얼대로만 하면 결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매뉴얼대로 했는데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아니했다, 그러면 그건 고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에러가 났는지 이것을 이제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전을 보면은 에러 1, 2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매뉴얼대로 했는데 안 되는 경우, 이것은 에러가 난 거예요. 고장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점검하고 또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뉴얼이 있으면 그만큼 오류를 줄일 수가 있고, 또 매뉴얼대로만 하면 아무리 복잡한 그런 과정이나 또 조작을 요구하는 그런 기계라 할지라도 매뉴얼대로 하면 훨씬 쉽게 우리가 접근하고 또 이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두 번째로는 잘못된 열심만 내세웠죠. 하나님의 의 대신 자신들의 의를 자랑한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다, 내가 또 경건생활을 했다, 이런 것이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이런 착각 속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고집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살폈죠. 내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 하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 믿는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믿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우리가 내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답습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를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찾는, 그래서 이 의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의로 구원받기 위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갖는 신앙의 매뉴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자꾸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참으로 소중한 매뉴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매뉴얼을 바로 알고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 편리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내가 잘못했는지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 기독교 신앙의 매뉴얼에 비춰서 내가 바로 믿고 있는 것인지 잘못 믿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아울러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신앙의 매뉴얼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매뉴얼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매뉴얼인 것을 강조합니다. 자, 거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뉴얼이 무엇인가, 어떤 매뉴얼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헌신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고 정확한 것을 말씀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매뉴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얼마나 내용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가는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서로 사랑해야죠, 또 봉사해야죠, 기도도 해야죠, 또 우리가 나눔 구제도 해야죠. 그러나 이것보다도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독교 신앙의 매뉴얼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천사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죄인된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이름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대답이 나옵니다. 에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혹은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이런저런 이제 대답이 나왔습니다. 맞는 대답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100점짜리 대답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교회는 적어도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놓쳐버리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대단한 예배당을 짓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주로 믿는 기본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우리가 좀 새겨드려야 할 대목이 나와요. 자,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형님께 얘기합니다. 형님,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내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시골에서 숨어서 지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형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아니, 지금 자신이 구주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다니시는데, 또 제자들도 세웠는데, 아니 이렇게 시골 구석에 계시지 말고 초막절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치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 대목을 어떻게 썼느냐? 이는 예수님의 형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름대로 믿었어요. 우리 형님은 우리와 달라. 우리와 다르신 분이고, 우리 형님은 굉장한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고, 우리 형님은 보통 분이 아니야. 우리 형님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봐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야 해.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형님을 권해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을 그의 형제들이라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믿지 아니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었다는 말입니다.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으로 믿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믿었어요. 굉장한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는 것도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주님으로는 믿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구주를 보내실 때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의 자손 가운데 보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그랬어요.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며칠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능력의 주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한 거죠. 이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또 뭘까요? 병자를 고쳐주고 로마 군대 쫓아내고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메시아로 이해를 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이 성경은 매뉴얼대로, 또 구원은 매뉴얼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세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경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믿은 바 대로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12신조가 나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해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믿고 거룩한 공의에 대해서 믿고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거, 죄를 사하시는 거, 영원히 사는 거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누구인가? 성삼위 하나님을 놓고 볼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고 그리스도교고 그리고 예수교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 외에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놓고 보면, 조선시대 역사를 놓고 보면 아주 치욕적인 역사가 두 번 나옵니다. 물론 일제강점기까지 하게 되면 세 번이 되겠죠. 그러나 중간에 임진왜란과 또 우리가 병자호란을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아주 치욕적인 역사예요. 자, 선조 임금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외가 군대를 끌고 우리나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도망다니잖아요. 선조가 의주까지 도망갔어요. 여차하면 압록강 넘어서 명나라로 망명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선조는 세자가 광해군인데 이 세자와 함께 같이 피난 가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함경도 쪽으로 피난 가고 선조는 평안도 쪽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리고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분조라는 것을 했어요. 분조라는 것은 조정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선조가 잡히게 되면 광해군이 나라를 이끄는 왕이 되는 겁니다. 광해군이 잡히면 선조가 계속 임금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임금이거든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조를 해서 나라를 둘로, 조정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가 잡히면 하나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존재가 누구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가는 매뉴얼이에요. 이 매뉴얼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 얻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매뉴얼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 보면 진실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거기 10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으로 믿고라는 말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숨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공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시인해야 돼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 신앙이 입으로 고백돼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예표적 사건이 구약에 나오죠. 그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라는 거였어요. 그 공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마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죽음의 천사가 건너가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나타내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거기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42절로 43절에 관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드러나게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출교시킨다 그러니까 숨어서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대목을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죠.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관리였습니다.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사람들이 숨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담대히 드러냅니다. 커밍아웃 한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요, 내가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어서 세례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증인들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시인해야 됩니다. 교회 앞에서 서약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받아요. 비밀리에 세례를 베푸는 사람과 세례받는 사람 둘 사이에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꼭 누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도 그렇습니다. 세례교인만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교인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공적인 시인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저 무슨 새일까요? 앵무새예요.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계속 넘겨보세요. 앵무입니다. 다 앵무새예요. 다 예쁘게 생겼죠? 앵무새의 특징이 뭘까요? 앵무새 특징이 뭘까요? 지금 보니까 앵무새가 참 이쁘게 생겼다. 그게 특징일 수는 없죠. 앵무새 특징이 뭐예요? 사람 말을 흉내내는 거잖아요. 사람 말을 흉내내는 새가 앵무새 말고 또 있어요. 까마귀처럼 생긴 새가 있어요. 뭘까요? 구간조라는 새가 있어요. 이런 새들은요, 구강 구조가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자기들 무리 가운데 하나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말 흉내를 내서 사람처럼 말을 해요. 앵무새나 구간조로 훈련을 시키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는 시인해도. 그걸 진실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흉내를 내도 진실되게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이상, 내 삶으로 증명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연수칙 제1조가 뭐겠습니까? 흡연하던 분들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금연을 이제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금연수칙 제1조가 뭘까요? 나는 이제부터 금연하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 말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매뉴얼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실되게 마음으로 믿고 우리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뭐 하고요? 시인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매뉴얼이에요. 이거 매뉴얼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강조를 해요. 자, 세 번째, 기독교 신앙의 매뉴얼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거기 이어지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11절부터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을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안 된다는 얘기죠. 로마의 시민권자들, 또 노예제도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이런 사람들 얼마나 사회적 기득권자들로서 떵떵거리고 살았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헬라인도, 또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도, 어떤 경우 노예인 사람도 예수님을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고 신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 신앙 구원의 매뉴얼의 세 번째 내용이거든요. 당시 신분사회 아닙니까? 이 신분사회 속에서 신분과 상관없이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말을 또 역으로 말하자면 로마의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유대인의 선민 사상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냐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 없는 구원은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신앙 고백이 없이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경건 생활을 한다 해서 죄인들 가까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시죠. 또 이방인들도 가까이 하십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죄 많은 여인 예수님은 가까이 하시고 먼저 접근하신 가운데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삭개오 같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온갖 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상에서 사형을 당하는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차별 없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민족적 차별이 없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걸 증거케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거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또 스데반 집사에 대한 순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나고 피난길에 올랐다. 그리고 피난길에 오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에 전파되고 사마리아에 전파되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방인 지역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박해는 흩어지지 않냐는 교회를 흩으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8장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거기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9장에 보면 복음의 원수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저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10장에는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장교였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청해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편집된 거거든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8장에 나타난 사건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된 것과 더불어서 아프리카 인종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9장에 있는 사건은 복음의 원수였던 아시아 인종을 대표하는 사울이라는 박해자가 아나니아라는 평신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돼요. 10장에는 백인종을 대표하는 유럽인종을 대표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각계각층의 인종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먼저 구원받은 여러 계층의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차별 없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선시대는 신문제 사회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양천제였습니다. 양천제라는 것은 양인이라는 말은 좋을 양자를 써요. 좋은 사람들, 양인과 그 다음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양천제니까 천민이 있었어요. 이게 양천제예요. 2단계로 돼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양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술직 계통의 중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민이 있었어요. 자, 상민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항상 상자를 썼어요. 항상 백성이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민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쌍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천민은 백정, 또 창기,
그 외에 노비 이런 사람들이 천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양반과 나머지는 다 상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상제라고 그랬어요. 4단계로 이루어진 반상제였어요. 천민을 제외한 사람들이 다 양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양인은 양반만을 얘기했습니다. 양인이 과거 제도를 통해서 양반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양반이라고 그러죠. 양반은 어떤 사람을 양반이라고 할까요? 동반과 서반을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정에서 임금이 있는 자리를 놓고 볼 때 동쪽에 있는 사람을 동반이라고 그랬어요. 이 동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문반을 얘기해요. 문신들. 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반이에요. 무신들을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서반이었어요. 그래서 양반이에요. 동반과 서반, 문인과 무인들, 조정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양반제거든요. 양반들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양인들이 과거 제도를 통해서 양반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늘의 별 따기고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초기에는 양천제였어요. 그런데 조선 중기에는 반상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후기에 이르러서 양반 수가 급증하게 됐고 이 신문제가 해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매관 매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나라가 부패하니까 임금부터 나서가지고 돈 받아먹고 막 양반을 시켜준 거예요. 관직을 막 베푼 거예요. 결정적으로 1894년부터 95년 사이에 갑오개혁이라는 엄청난 사회 변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분제가 정식으로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양반이 됐어요. 갑오개혁 전에 전체적으로 양반이 몇 %였냐면 전체 인구의 10%였어요. 근데 갑오개혁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양반이 90%가 됐어요. 여러분 다 양반 후손입니다. 족보 보면 다 훌륭해요. 저희도 중시조가 문익점 할아버지. 다들 굉장해요. 절에서 선산에 가면 목화가 있었거든요. 어디 목화 보신 분? 목화 보신 분?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목화의 혜택은 다 봤죠. 면화 저희 중시조 할아버지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조상들을 보면은 다 양반이에요. 양반제가 폐지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족보를 사고 해가지고 다 양반 됐어요. 강력한 신분제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해서 이 양반제가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신분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말아요. 자식들, 자손들까지도 신분차별에서 해방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고 월남에 오고 이래가지고 자기 고을에서는 저 사람은 상민 집안이다. 저 사람은 양반 집안이다. 이것이 분명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회 변혁이 일어났거든요. 일제강점기 맞이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막 자기 고을에서 살지를 못하고 더구나 전쟁을 만나게 되니까 막 피난 가고 해가지고 막 뒤섞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양반된 거예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신분제가 생겼죠. 뭐가 생겼습니까? 수저론. 다시 새로운 신분제가 생겼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으면 차별 없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 구원의 매뉴얼의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구주로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내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 매뉴얼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개념이 기준이 연령대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10대 때 성공, 20대 때 성공, 30대 때 성공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10대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한 거예요. 20대에 학벌이 좋으면 성공한 겁니다. 30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한 거예요. 40대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50대 공부 잘하는 자녀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60대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70대 건강하면 성공한 것이고 80대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한 거요. 90대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100세 아침에 눈 뜨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저는 성공 말고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공한 인생이 누굴까?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구원의 매뉴얼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증명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나의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신앙의 매뉴얼, 구원의 매뉴얼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매뉴얼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가운데 차별 없이 우리 모두가 구원 얻고 하나님 앞에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실되게 믿지 아니하면 그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구원의 매뉴얼 다시 한번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또 내 신앙을 증명하면서 살 것을 다짐하는 기도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극진히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신앙 고백 가운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구원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게 됨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니 또 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여 저희가 함께 구원 얻는 거룩한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